네, 성경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8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8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담임하다가 현장에서 잡혀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하느니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에게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구하라는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하는 자가 없느냐. 함께 읽겠습니다.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네, 시간 함께 모여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우리를 품으시고 또 우리를 변화의 길로 초대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충만하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앞뒤에 계신 분들 함께 이렇게 인사 나누면 좋겠습니다. 은혜로 살아갑시다. 은혜로 살아갑시다. 네, 다시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새롭게 시작합시다. 주님 안에서 새롭게 시작합시다. 아멘. 네, 오늘 우리의 예배가 말씀 안에서 용납의 은혜를 누리고 또 동시에 새로운 삶의 길로 나아가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정죄에서 은혜로, 은혜에서 변화로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견디기 힘든 순간 가운데 하나가 있다면 그것은 아마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게 될 때일 것 같습니다. 나의 작은 실수 하나가 또 잘못 하나가 드러나게 되었을 때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저 봐라, 저 사람이 저렇다 라고 하며 정죄의 돌을 던지려고 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 순간 우리는 수치와 아픔을 경험하며 그 정죄의 말들은 우리를 더욱 깊은 절망 속으로 몰아넣습니다. 혹시 이런 정죄의 눈초리 때문에 마음이 무너져 내렸던 경험이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런데 이와 같은 상황에서 또 어떤 사람은 우리에게 용납의 손길을 내밀어 주기도 합니다. 잘못은 분명하지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회를 주면서 괜찮아, 너는 여기서 끝난 게 아니야 라고 말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만남을 통해서 상처와 좌절을 딛고 새로운 삶을 시작할 용기를 얻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지난 몇 주 동안에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회복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계속해서 나누어 왔습니다. 돌이켜보면 말씀은 우리의 내면을 새롭게 하여 생각을 변화시키고 광야 같은 시험 가운데에서 승리할 힘을 주는 것이었습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은 개인을 넘어서 나 한 사람을 넘어서 공동체를 세우는 씨앗이 되기도 하고 말씀 앞에서 우리가 깨닫고 회개하는 자리로 나아갈 때 그 회개는 결국 기쁨으로 이어지는 은혜이다라는 것 또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말씀의 회복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결국 우리를 용납과 변화의 자리로까지 이끌어간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말씀은 우리의 잘못을 들추며 정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용납 안에서 새로운 삶으로 변화되는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한 여인이 정죄의 돌 앞에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말씀으로 그 여인을 살려내셨고 변화의 길로 초대하시고 계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도 어떻게 우리가 말씀 안에서 용납과 변화의 은혜 안으로 나아갈 수 있느냐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고 계실 때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한 여인을 끌고 왔습니다. 그녀는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미 손에 돌을 움켜쥐고 있었고 그들의 입술에서는 모세의 율법, 즉 하나님의 말씀이 오르내리고 있었습니다. 본문 4절과 5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라고 묻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들의 질문에는 심각한 모순이 있습니다. 율법은 간음한 남자와 여자 모두를 동일하게 벌하도록 명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레위기 20장 10절 말씀을 우리말 성경으로 읽어보면 어떤 남자가 이웃의 아내와 간음했다면 간음한 남녀 모두는 죽여야 한다라고 하였고 신명기 22장 22절 말씀도 우리말 성경으로 읽어보면 만약 한 남자가 다른 남자의 아내와 잠자리를 같이 한 것이 밝혀지면 그 남자와 여자는 죽여서 그런 악한 사람들을 이스라엘에서 제거하여라 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왜 오늘 말씀에는 이 여인만 붙잡혀 온 것이었을까요? 혹시 그 남자가 너무 빨리 도망가서 붙잡지 못했던 것일까요? 그렇진 않을 것입니다. 이것은 이 여인을 붙잡아온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율법에 하나님의 말씀에 정의를 세우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그 율법을 선택적으로만 자신들에게 적용해서 자신들의 목적을 이루고자 하기 위한 위선적인 모습이었다라는 것을 밝혀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도 이와 비슷할 때가 있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도 다른 사람의 잘못은 크게 부풀려서 이야기하면서 내 안에 있는 죄는 아주 조그맣게 덮어두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가정에서도 배우자와 자녀의 허물은 바라볼 줄 아는데 나의 허물은 바라보지 못하는, 직장에서도 동료의 약점만 꼬집으며 교회 안에서는 그저 누군가의 작은 실수만 보여도 그것을 크게 떠벌리며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을 보일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혹시 나도 지금 이 여인을 붙잡아 왔던 이 무리들처럼 누군가를 향해 손에 돌을 움켜쥐고 던지려고 하는 자리에 서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는 깊이 돌아보아야 합니다. 게다가 유대인들은 당시 로마의 통치 아래에 있었기 때문에 그들 스스로 사형을 집행할 권한이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무리들에게 붙잡혀서 빌라도의 법정에 서셨을 때도 빌라도가 했던 말이 있지 않습니까? 너희가 데려가서 이 사람을 돌로 치라. 그랬더니 이 유대인들이 우리에게는 그런 일을 행할 권한이 없다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그 로마의 법정에 세우려고 했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처럼 지금 이 유대인 사회는 로마의 지배 아래에 있었기 때문에 만약 그들이 모세의 율법에 따라 이 여인을 돌로 쳐 죽이는 일을 행하면 그들은 다 범법자가 되어서 로마에 끌려가 감옥에 갇히게 되는 자리에 설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예수님께 다 그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이것을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그들의 목적은 여인의 생명도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도 아니었던 것입니다. 단지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고 흠잡을 기회를 찾으려 했던 것뿐이었습니다. 바로 이 장면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이 어떻게 뒤틀릴 수 있는지를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여러분, 율법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은 본래 그 백성이 하나님과 같이 거룩한 삶을 살게 하시도록 주신 생명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율법을 도구로 삼아 다른 이들을 정죄하고 한 영혼을 무너뜨리는 무기로 바꾸어 버렸습니다. 말씀은 본래 생명을 살리고 죄인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것인데 그들의 손에서는 오히려 말씀이 죽이는 칼이 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은 그 무리들의 물음에 곧바로 대답하지 않으시고 몸을 굽혀 땅에 글을 쓰심으로써 침묵하십니다. 이 침묵은 단순히 나는 이 여인과 상관이 없다라고 하는 무관심이 아니라 돌을 든 무리들의 마음을 거울처럼 비추며 양심을 흔들고자 하시는 주님의 방법이셨습니다. 자, 그런데도 이 무리들은 침묵하는 예수님을 향해 포기하지 않고 계속 질문합니다. 선생님이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당신이라면 이 일을 어떻게 해결하시겠습니까? 계속 묻고 또 묻자 예수님께서 마침내 몸을 일으키시며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7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여러분, 이 말씀은 주님의 재치 있는 어떠한 대응이 아닙니다. 이것은 사람들의 가슴을 꿰뚫어 버리는 것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이 사람들은 자신들의 시선을 오직 이 여인에게만 고정시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의 죄만 크게 보였고 자신들의 내면은 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한마디는 그들의 시선을 이제 그 바깥을 향해 있던 것을 자신들 안으로 돌려놓게 됩니다. 타인을 향했던 율법의 잣대, 하나님의 말씀의 잣대가 이제는 바로 나 자신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동안 그들은 율법을 방패 삼아 남을 정죄하였고 의로움의 가면을 쓴 채 스스로를 은폐해 왔습니다.
예수님께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그리고 이 율법학자들을 싫어하시고 그들에게 그렇게 화내신 이유는 바로 이런 모습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귀하게 허락하여 주신 그 말씀을 생명을 살리는 데 사용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 목적에만 맞게끔, 그래서 다른 사람을 짓밟고 나를 더 높이려고 하는 그런 생명의 살림이 아니라 죽이는 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뒤틀어놓고 사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들을 호되게 책망하셨던 것입니다. 만약 오늘 우리들도 우리가 듣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나를 살리고 다른 이를 살리는 자리에 서지 아니하고 당신은 이 말씀도 지키지 못하냐고,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어떻게 말씀을 알고도 그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느냐고 정죄하는 자리로 나아가면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고, 이 모습은 주님께 크게 책망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모든 위선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은 언제나 우리 안에 있는 본심이 무엇인지를 드러내시고 우리의 양심을 흔드시며 누구도 예외가 없다는 사실을 폭로하여 줍니다. 말씀에는 빠져나갈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가지고 있는 권위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어떤 권위 있는 말씀을 땅에 쓰셨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순간에 그 정죄를 행하려고 했던 무리들의 마음판에 지워지지 않는 하나님의 글씨가 새겨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눈에 보여지는 흙 위의 글씨는 쉽게 지워버리고 사라지게 할 수 있었겠지만 마음에, 양심에 새겨진 말씀은 지워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결국 한 사람 한 사람씩 나이가 많은 이들부터 젊은이들까지 돌을 내려놓고 그 자리를 떠나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정죄의 함성은 사라지고 남은 것은 또 침묵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침묵은 공허한 침묵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누구도 스스로 의롭다 할 수 없음을 인정하게 되는 무거운 침묵이었고, 동시에 은혜의 역사를 위한 길을 여는 거룩한 침묵이었습니다. 바로 이 순간부터 이제 주님의 용납하심과 변화의 말씀을 들을 준비가 이루어진 것이었습니다. 자, 이제 현장에는 예수님과 여인 단 둘만이 남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여인에게 묻습니다. 10절 하반절 말씀을 보면,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여인이 대답합니다. 주여, 없나이다. 그 순간 예수님의 입에서 은혜의 선포가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11절에서 여인의 대답 이후에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아멘. 여러분, 이 예수님의 은혜의 선포는 이 여인에게만 들려진 것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들려진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가지고 있는 두 가지 얼굴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 얼굴은 용납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용납하심의 은혜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을 향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라 라고 하셨습니다.
이 한마디는 이 여인의 과거를 덮어주시는 선언이셨습니다. 인간의 시선은 죄를 드러내고 정죄하는 데에 머물러 있지만 주님의 시선은 그 죄 너머에 있는 불쌍한 한 영혼을 바라보고 계셨던 것입니다. 정죄 대신 용납, 심판 대신 은혜가 먼저 주어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말씀의 첫 얼굴입니다. 말씀은 우리의 잘못을 끝까지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잘못을 드러내어서 우리가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품어주시는 은혜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과거의 무게로 짓눌려 있던 자를 풀어 자유케 하시는 복음의 힘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러나가 중요한데 주님은 단순히 우리에게 괜찮다, 그냥 그렇게 살아도 된다라고 말씀하지는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용납하여 주시는 은혜가 반드시 분명하게 있지만 그게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분의 은혜는 방임이나 묵인이 아니라 변화를 요구하시는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하고 이어서 말씀하시는 말씀이 중요한 것입니다. 무엇라고 예수님이 그 다음에 말씀하고 계십니까?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용서받았으니 너는 새로운 삶을 살아라라고 초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용서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였다면 우리는 다시 내 죄악의 그 과거의 길로 돌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내 용서를 받아들였느냐? 그렇다면 이제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라라고 우리에게 요청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가지고 있는 두 번째 얼굴인 것입니다. 말씀은 정죄의 도구가 아니라 생명을 살리고 새로운 삶으로 우리를 이끄는 은혜의 길이 된다라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몸소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보십시오. 복음서 말씀에서 정말 이 말씀이 너무나도 귀하다라는 것을 알지만 나의 과거의 삶을 해결하지 못해서 예수님께 간절하게 나와왔던 두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부자 청년이었고 한 사람은 삭개오였습니다. 부자 청년은 자신이 알고 있는 모든 하나님의 율법을 다 지켜 행했다라고 자신 있게 예수님께 고백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 청년을 너무나도 긍휼히 바라보시며 말씀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내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그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 팔아서 너는 나를 따르라 라고 하신 것이었습니다. 주님의 부르심이었습니다. 초청이셨습니다. 이제 그 새로운 삶을 함께 살아가자라고 하는 그 말씀이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그 부자 청년이 근심의 빛을 들고 돌아가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 삭개오는 어떻습니까? 삭개오는 자신이 살고 있는 도시 그 성읍에 예수님께서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듣고 너무나도 예수님 만나고 싶어서 키가 작아 나무 위에 올라가서라도 예수님의 그 지나가시는 그 모습만이라도 볼 수 있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나무 위에 올라갔던 자입니다. 그런데 아직 예수님이 저 멀리 계실 때에 예수님이 나무 위에 있는 삭개오를 바라보시고 그가 거기 있음을 알아보시고
가까이 오셔서 삭개오야 내려와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자기의 집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삭개오는 예수님께서 먼저 말씀하시기도 전에 뭐라고 예수님께 고백합니까? 주님,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른 이들에게, 연약한 자들에게 다 나누겠습니다. 내가 혹시 착취한 것이 있으면 내가 4배나 더해서 그들에게 돌려주겠습니다. 그때 주님이 하신 말씀,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임하였도다. 말씀은 우리를 이와 같이 이끌어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저 우리가 말씀을 듣고 참 좋은 말씀, 위로가 되는 말씀, 세상에서 좀 더 깨끗하고 도덕적으로 살 수 있는 어떤 나의 중요한 지침,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님의 그 복음의 말씀을 듣고 그것이 나를 용서해 주시고 나의 죄를 사해 주셨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되었다면 예수님은 너희는 거기에서 멈춰서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다시 그 예전의 길로 돌아가지 말라라고 우리를 새로운 길로 초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의 길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 길을 회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예수님의 복음이 우리에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용서해 주셨다고 하는데 다시 가서 죄를 짓고 아무런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으니 어찌 구원받았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은혜를 경험했다면 변화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정말 은혜가 맞다면, 그것이 정말 나를 살려주었다면 우리는 그 길에서 돌아서지 않아야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 말씀이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 믿어진다면 우리가 어떻게 말씀을 그렇게 소홀히 대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이 정말로 나를 살리고 있는 것인데 우리가 그러한 생각 하나하나를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주님께로 멀어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시지 않으시겠습니까? 나는 여전히 너를 정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나는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내 사랑이 너를 품고 싶다. 너를 한없이 용서하여 주고 싶다. 그러니 내 안에 거하여 다시는 죄의 길로 돌아가지 말아라 라고 얘기하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때로는 나의 과거의 죄와 실패가 나를 붙잡고 놓아주지 않으려 할 때도 있습니다. 나는 그 죄에서 벗어났다라고 생각하는데 나의 옛 모습을 기억하고 있는 사람들이 나를 그 기억에서 놓아주지 않으려 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 때로는 자꾸만 용서받았고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다라고 말하면서도 자꾸만 예전의 그 마음속 양심이 내 스스로 나의 그 예전 모습을 또 정죄하며 끊임없이 내 과거를 들추어내려고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용납하심은 그렇게 단 한 번 한계가 있으므로 용서를 베풀어 주시고 많은 용납이 아니라 그 주님의 용납은 나의 죄의 모든 사슬을 끊어내시는 용납하심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십자가의 사랑은 우리가 저지른 죄보다 큰 것이고 주님의 부활의 능력은 우리의 실패보다 강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과거에 붙잡혀 있지 아니하고 주님의 은혜 안에서 자유함을 얻은 자들이 된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동시에 그 은혜가 우리를 나태와 안일함으로 이끌어서는 안 됩니다.
주님은 우리를 그대로 두시는 분이 아니라 새롭게 만드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용납은 단지 끝없는 덮어주기가 아니라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새로운 자리인 것입니다. 주님은 언제나 무너지는, 좌절하는 우리를 향해 말씀하실 것입니다. 쓰러졌느냐? 다시 시작해. 넘어졌느냐? 다시 일어서.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니 시작해봐. 시작하면 내가 끝까지 너와 같이 할게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정죄가 아니라 용납의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에만 머물지 말고 말씀의 그 능력 안에서 변화의 삶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은 진정으로 복음의 열매를 맺게 될 것이고, 교회는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온전히 드러낼 수 있는 빛과 소금이 되는 것일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나서 새로운 삶으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지 않고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였음에도 여전히 동일한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면 누가 예수에게 능력이 있다라고 말하겠습니까? 오늘 주님의 말씀 앞에 그 주님의 말씀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새겨져서 우리 모두가 날마다 주님 안에서 새롭게 변화되어가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정죄의 자리에서 일어나 오늘도 내게 주신 이 말씀 안에서 나를 품어주시고 용납하여 주시는 은혜를 누리시고 그 용납 안에서만 머무르지 마시고 변화의 삶으로 용기 있게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앞에 마음을 열게 하시고 정죄의 자리에서 일어나 용납과 변화의 은혜를 누리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용납하심이 우리의 끝이 되지 않게 하시고 그 용납하심으로 말미암아 변화와 성숙의 길로 나아가 거룩한 삶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거룩한 삶의 열매로서 우리 안에 남아있는 정죄의 돌들을 내려놓게 하시며 가정과 일터와 교회에서 오직 주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서로를 품고 세우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